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45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구역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을 열렬히 사모하는 성전 중심의 삶과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여정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전 중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당의 상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성전을 그리워하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는 주의 장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장막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궁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육체가 쇠약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성전 벽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을 등장시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지어져 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공간에서 성도는 구원을 경험하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인생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로 비유합니다. 그 순례길에서 눈물 골짜기 메마른 사막을 만납니다. 어려움과 갖가지 질고도 만납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에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의 한날이 더 낫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정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진학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서도 쫓겨나 어느 집사님의 소개로 서울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기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소녀는 시간이 날 때면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많이 헌금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 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소녀는 기도 중에 밤 10시 이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마친 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의자를 닦으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 그 소녀가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장로님은 소녀를 취직시켜주고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소녀는 야간 대학과 신학교를 나와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집과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의 신앙의 요람입니다. 단체나 성교회가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함께해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전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일과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의 집을 등한시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고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복이 가정과 구역원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